지난 주간에 선교지에서 받은 연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선교지가 있는데 A국 최사랑 한소망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가는 길에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전복되고 좀 가족들이 좀 다치게 됐는데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막내 딸이 5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딸이 이제 발목이 복합 골절이 일어나서 그 선교지 현지에는 마땅한 병원이 없어서 한국으로 급하게 가서 이제 수술을 한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다시 카톡을 받았는데요. 수술이 감사하게도 잘 빨리 되어졌고 이제 회복하고 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지난 금요 마가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었고요. 여러분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하니 여러분 보시고 주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선교가 사역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오히려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여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삶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다시 한번 졸업 앞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1년에 우리 애나보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때 처음 왔을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때 이혜령 교수의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내용 가운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서 이거를 좀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와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불렀던 노래가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도 졸업예배 이 말씀을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난 게 이 노래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엄청 불렀습니다. 부르다 보니까 노래가 참 이 메시지가 이 짧은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고되게 사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뜨고 또 날고 더 높이 날고 싶은 소망이 담겨있는 이 메시지, 이 동요. 이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축복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와서 이 노래를 축복송 대신 이 노래로 같이 부르고 그랬습니다. 떴다 뭐 금은미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조기현 뭐 이렇게 또 우리 부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짧으니까요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보시고 누구 이름을 부를까? 이름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혹시 이름을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성은 빼고
성은 빼고 부르면 성까지 넣어야 되겠군요. 성까지 넣고 해서 하면 딱 맞습니다. 떴다 처음 잡았습니다. 제가 떴다 시작 떴다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땡땡땡. 축복성이죠, 축복성.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이 비행기 노래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먼저 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길이 숨겨져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원통합니다. 내 송사는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말은요,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의 보상이 엎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은혜가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27절 이야기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식과 이스라엘의 의심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 아닌가요? 의심이 아닌가요? 눈만 뜨면 이 변화되어 있는 AI 세상, 그죠?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도 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은 이 변화와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불안과 또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내가 이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세상에서 과연 뜰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걱정, 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떴어요. 이미 떴어요. 여러분이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좋은 대학 졸업해서 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띄워주신 것이죠. 그러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실력으로 떴다면, 여러분의 졸업장으로 떴다면 그건 염려해야 될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돌보신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순종하면서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자 봐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봐라. 저 들판에 핀 꽃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저 꽃들보다도 아름다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너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실 만큼 그만큼 소중해요.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말아라. 욥이 그랬어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가면 저기서 터지고 뭔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지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욥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3장 욥기 2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앞으로 막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계셔요. 갔더니 거기에 은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봤더니 뒤에도 없어요. 오른쪽에 또 여기 계신다 그래서 여기 가서 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섬기고 막 그랬는데 안 계세요. 왼쪽으로 또 가보니까 왼쪽에도 계속 하나님이 나만 피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왜 이러실까? 그러나 욥이요 이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욥이 이렇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어요. 찬양 선곡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이정훈 집사님께서 제가 미리 이 가사를 설교 교환을 드린 것도 아닌데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 우리가 아까 노래했던 23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뭐 앞으로 뛰어가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탄식만 나오고 힘들어 죽겠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 욥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요. 왜요? 나는 괜찮아. 내가 내 눈에 길이 안 보여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니까. 나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니까
내가 이리저리 와 여기저기 그냥 오른쪽 왼쪽 뛰어다녀도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하는 거야. 반드시 나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사야가 우리에게 축복하는 건요, 날아라 날아라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날아라 날아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날아라 날아라.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을 깊이 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퀴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보라 하신 새는 어떤 새예요? 예? 정확하게 한번 자신 있게 예수님이 보라고 하신 새는 어떤 새예요? 어떤 새 보라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독수리 그래요. 독수리. 독수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 둥지에 들어앉아가지고 큰 산, 아주 둥지 잘 져놓고 큰 산 둥지에서 그냥 놀고 먹는 새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떠 있는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추락하고 말아요. 날아야죠. 날려면 날개짓이 필요해요. 날려면 동력이 필요해요. 힘이. 방향도 필요하죠. 방향도 중요하고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게 날게 할까?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일단은 우리 실력이에요. 실력을 쌓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졸업생들, 청년들 필요하죠. 경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졸업한 거 이제 살짝 떴다 할까? 이제 날려면 그렇게 열심히 또 스스로를 연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력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매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매력이. 잠깐이 아니라 오래가는 매력은요, 잠깐 외적인 매력은 뭐 잠깐 보면 매력이 있을 수,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거든요. 오래가는 매력은 인격에 있어요. 인격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또 외적인 매력이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실력이 있고 매력이 있으면 직장도 잘 잡을 수 있어요. 나름 성공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실력이 있고 매력이 있으면 요즘에는 결혼도 또 잘 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해요, 보니까. 그걸로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요즘에는 그게 더 우선이더라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격이 꽝인 사람은요, 행복 파괴자. 어딜 가든지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가뜩이나 힘든 직장이 그 사람 때문에 더 불행해져요. 가정은요? 가정은 어때요? 가정도 힘들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다는 거예요. 물론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명도 닮고 모든 것을 닮아가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이죠. 그래야 복이 되고 진정으로 우리는 오래 날 수 있어요. 떴다는요,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딱 서는 단계라고 하면, 날아라는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는 28절에서 우리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알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는 인격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제가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화,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보통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매력이 여기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데 우리 성도의 매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 닮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로서의 매력은 빵점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사야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건 영원하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 믿음이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말을 봐야 돼요. 땅 끝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바로 거기가 땅 끝이잖아요. 끝까지 온 거예요. 바닥까지 추락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도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극단의 위기요, 극한 고통이요, 이보다 더 심하게 내가 아플 수 없다 하는 그 아픔이요, 고통이요, 찢어짐이요,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 상황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피곤함도 없으시다 그래요. 약해지시는 일도 없대요. 명철이 한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 안에서 곧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인격을 배우는,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날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상황에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문제 없어요. 일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3편 5절 6절 같이 한번 우리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걱정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요? 자기가 천만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더 깊은 축복으로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박세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높이 높이 날으라는 거예요. 더 높이 나는 단계로, 그냥 나는 단계가 아니라 높이 나는 단계. 이건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단계예요. 앙망한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안 쓰는 말이에요. 앙망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라보고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앙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도움이나 기회들이 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유혹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여기서 도와주겠다, 저기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혹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눈 팔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앙망하니까요. 세상의 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것. 그러니까요,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무력함을 선택하면서 뭘 기다려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상태.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서요, 무력함이 강력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입니다. 그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요, 큰 날개를 치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군대에서 그 포병 관측병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독수리가 이 임진강 뻘판에 막 가만히 앉아있는, 멀리서 이렇게 엄청 커요. 독수리가 이렇게 사람 같아. 꼭 이렇게 딱 이러고 서 있는 것도 보고, 독수리가 푸덕거리면서 쫙 날아가는 것도 보고, 엄청 맨날 그거 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 독수리가 나는 게요, 쫙 날아가서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근데 기류를 타며 나는 새들이요, 독수리 말고도 여러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여러분, 기류 중에도요, 완전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있어요. 그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쫙 더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그때는요, 날개만 쫙 펴고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힘들일 필요도 없어요. 날개짓 안 해요. 그냥 쫙 펴고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의 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속으로 손 드세요.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잘못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힘은 독수리 날개의 힘이 아니라 독수리를 날게 하는 힘입니다. 기류의 힘이죠.
바람입니다. 독수리를 날게 하는 그 강력한 바람. 새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새로운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이 독수리를 더 높은 곳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사도행전 2장에 그 바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성령이죠.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모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더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요, 여호와를 앙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이 도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앙망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소망하면서 이 약속 바라보면서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 120명이 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그 수직 상승 기류를,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 비포 애프터가요, 너무나 달라졌어요. 이전에 그냥 살짝 떠있던 상태, 혹은 조금 날던 상태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일이잖아요. 이것이요, 여러분,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야, 너희들 이런 단계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니?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 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런 소명을, 이런 사명이 있는 우리들인데, 더 높은 곳에 날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아직도 땅바닥에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별것 아닌 일로 말이지, 그냥 산에 중내하고 멱살잡이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상승기류를 타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저 은혜의 창공 위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라바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떴다 이 과거 완료형 아닙니까? 이 노래를 잘 들여다보면 신기합니다. 참, 과거 완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떴다고 구원받았구나,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떴다고 떠 있으면 안 돼요. 떠만 있으면 안 돼요.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는 거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날아라부터는 명령이에요. 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날아라부터는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단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높이 날아라. 우리는 높이 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이 그 비밀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성령을 구하는 삶인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세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은혜와 영광의 하늘을 더 높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믿음의 항해, 믿음의 비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짧은 떴다 비행기 이 노래에 가만 묵상해 보니까요, 구원의 이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칭의, 성화, 영화. 그래요. 떴다는 칭의예요. 날아라는 성화예요. 더 높이 날아가는 영화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이요, 우리 청년들 더 여러분 삶에서 뜨고 또 날고 더 높이 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깊은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이렇게 뜨게 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의심하지 않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리고 거기서 있는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일어섰다면 앞으로 전진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날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성화되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의 비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상승기류를 타고 더 높은 은혜의 창공 위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1분만 기도합시다.